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유다에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게 되었다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동편으로 해가지고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거쳐서 가시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 성에서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걸로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시고 제자들 몇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우물가에 있게 됩니다. 그때 수가에서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여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였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더 목마르지도 않고 이 샘물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당신의 말이 옳다. 당신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가 있지만 그 사람도 당신 남편이 아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이 여자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생략을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모든 과거를 말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다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과의 이야기를 트는 방법,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성급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성질 급합니다. 서론은 없고 그냥 본론부터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도를 할 때도 먼저 상대방의 마음에 열리고 난 뒤에 그러고 전도를 해야죠.
밥이 좋은 거지만 목을 촉촉하게 해놓고 난 뒤에 밥이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얹히잖아요. 예?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것은 사람이 마음이 언제 열리느냐.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주는 내가 마음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혹시 전도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저한테 무엇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성급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좀 세련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여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첫째로는 이 여인은 처음 보는 남자에게 그냥 말없이 물 달라 했으면 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요즘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그냥 말이 없는 게 미덕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이 말 속에는 민족에 대한, 나하고 당신하고 민족이 다르다. 평소에 당신 민족이 우리를 멸시하고 그러지 않느냐. 민족적인 감정이 여기에서 보이고, 또 하나는 남자에 대한 경멸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이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남자를 경멸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약간은 까칠한 듯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당신이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당신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거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혼란스럽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을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데 그게 생수라는 겁니다. 그걸 달라 하면은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실체가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내가 당신한테 줄 생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생수가 뭐냐? 성령의 생수란 말이에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준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준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는 거니까. 놀라운 말을 여인이 들은 겁니다. 이런 말은 여인이 생전 처음 듣는 말 아니에요. 그 우물가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소 논쟁적인 말인데요. 우리는 조상 야곱 때부터
대대로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고. 더 큽니까? 더 위대하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논쟁적인 말이죠. 이런 말에 이제 예수님이 휘말릴 수 있는데 휘말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말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만족 안 됩니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기 힘들면 이런 말 하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답하기가 무척 힘드는 난제인데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서 말해드려도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끊지 말고 대화를 끌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끌고 나가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데를 찔러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여인이 이게 아픈 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당신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자가 지금 5 남자가 지나갔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은 이 여인을 관계 의존적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 의존적 사람이라. 관계 의존적 사람이라는 것은 타인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 다른 말로 성인 아이인 사람이 이런 형태의 사람이에요. 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인이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성인이면 성인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성인다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인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성인 아이인 사람은 나이는 이미 성인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정신과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행동도 그렇게 하죠. 말과 행동도. 이런 유형의 사람은, 관계 의존적 사람은 내가 타인에게 든든함을 주지를 못해요. 내가 타인에게 든든함을 주지를 못한다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타인을 자꾸 의지하고 자꾸 기대서 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뭔가 자꾸 내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성인 아이가 되는가? 상담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사람, 어릴 때 칭찬을 받지 못하고 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커서 성인 아이가 되기 쉽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왜 사랑만 못 받고 칭찬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로 받는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책망, 잔소리죠. 사랑을 많이 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부모는 잔소리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사랑을 주지 않고 칭찬을 많이 주지 않는 부모가 꼭 과하게 하는 게 있죠. 그게 잔소리죠, 잔소리.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크게 되면은 이 어린아이는 매사에 자신이 없어져요. 매사에. 내가 뭘 했다 그러면은 또 꾸지람을 들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했다 그러면은 또 혼날 테니까 뭐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꼭 물어봐야 돼. 이런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학 갈 때도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아서 가려고 그러고. 요즘 뭐 그거는 99% 아닌가요? 회사 취직하는데 지가 알아서 잘 해가지고 가면 될 걸 가지고 꼭 부모한테 같이 가보자고 그러고. 면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고 엄마 아빠한테. 요즘 성인 아이가 많습니다. 따져보면. 그거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럼 섭섭한가요? 부모들도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기 힘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어릴 때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라. 칭찬을 많이 해줘라. 이런 소리 하지만 저도 별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인정해요. 우리 집안에서요. 제가 제일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저희 할매가 저를 업고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 7남매인데 우리 집안은 확실하게 차별하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집안이었어요. 저는 거의 아버지하고 동급이고 제 동생들은 아주 그냥 제 밑에 그냥 둔 그런 집안이에요. 저는 사랑을 과분하게 받은 사람이죠. 그래 놓으니까 제가 다리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저는 지금 제 생각에요. 상당히 정신이 건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칭찬은 모르겠습니다. 칭찬 받았던 기억이 잘 달린다는 말은 내가 칭찬은 들었는데 그것 이외에는 들은 칭찬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이렇게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하고 자꾸 꾸지람만 들은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성인 아이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더라도 좀 늦게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 사랑에 이전에 가졌던 그런 공허함과 여러 가지 아픈 기억이 이게 싹 씻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 하나님 은혜에 흡족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들어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깨놓고 지금 얘기 좀 해봅시다. 제가 20살 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내한테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내가 어디 안 좋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달려올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는 말로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장례 줄 사람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떠나 있으면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인 게 없으니까 장례 치러줄 목사도 없는 거 아니에요. 불쌍한 자가 되기 전에 그래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지만 그래도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도 세상이 각박하다지만 그래도 가장 마음씨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잘 다니고 우리 교우들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면 거기에서 사랑이 많이 해결됩니다. 어릴 때 많이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랑으로 커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드디어 독자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기대지 않고 내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보기에 든든하죠. 근데 항상 내한테 기댄다. 그런 사람 불편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 아이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단 종교나 사기꾼에게 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 그렇대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 팔자골 쳐줄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 성인 아이가 아닌 건강한 정신과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데 저 사람이 내 팔자를 고쳐주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뭔데? 그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뭔데 내 인생을 팔자를 고쳐주려고 그래? 그런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인 아이 유형인 사람은 어떠냐? 평소에 심리 자체가, 정신 자체가 남에게 기대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야, 내 팔자를 고치게 됐구나.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청조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정말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쳤을까? 여자가 남자라고 완전히 이 일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택도 없는 그걸 해도 넘어갔다는 사람이 또 웃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교회라고는 처음 나가본 사람이니까 암에 걸려서 인생의 밑바닥을 기다가 티끌을 핥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저도 남들이 받는 은혜를 저도 받게 됐어요. 2달 동안은 예수님 안 믿어지더라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믿으라고 압박을 하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기고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 어쩔 거야? 한 2달 동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왔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거듭났습니다. 이 찬송 이후와 이전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저도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제 공허하고 공허한 제 마음에 정말 초라하고 초라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제가 부유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뭔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꽉 찬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암 환자인데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마음이 부유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생수, 이 샘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의 생수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그 사람 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배에서, 여러분과 저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가 막 밖으로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관계 의존적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독립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혼자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우리 교회 밖에 내다보면 나무 보이죠? 산에 있는 크고 작은 나무들을 보세요. 저 나무들 하나하나가 다른 나무에게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다 지 혼자 살아가잖아요. 들에 자라는 잡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각박한 들판에서 찬바람 불면서 거기서 홀로 자라가지. 새나 동물을 보세요. 이 새와 동물이 딱 남을 의지할 때가 있는데, 부모를 의지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것들이 어린 아기일 때 잠시 의지했다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계의 모습이고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잠깐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이드 했는 청년이 나이가 30살인데 그 당시에 자기가 대학 4학년생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공부하는데 방학 때 이용해가지고 가이드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말을 했어요. 내 지금 대학을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년째 다니고 있대. 왜 10년째 다니고 있냐? 저하고 같이 여행했던 분이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내 혼자 벌어서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벌어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10년째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뭐 가난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LA에서 큰 식당을 2개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참,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있다가도 미국 가면 달라져요. 미국 가면은 미국식으로 바뀌어요. 생각도 미국식으로 바뀌어요. 자식도 고등학교까지 딱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냥 용감한 친구들은 아버지 나 이제 분가합니다 하면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물려줄 것이 별로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자식도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무슨 유산을 줬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병든 거예요. 살아보나 안 살아보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 인생은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요. 그 의존적이란, 너무 의존적이에요. 하나님께 아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 키우는 거 아시죠? 알에서 깨어난 독수리한테 열심히 쥐도 잡아서 갖다 주고 벌레도 잡아서 갖다 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날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날개가 완성이 되면은 독수리의 의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그 포근하고 좋았던 그 둥지를 해체하는 일. 그래가지고 그 포근한 둥지를 다 물어다가 다 없애버려요. 보금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 혼자 날아가야 돼요. 날아가다가 밑에 나무 밑에 처박혀가지고 죽을 뻔하는 적도 있고, 그러다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자연계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을 안 따라가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이 여인이 관계 의존적인 사람이고 성인 아이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자꾸 남자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거는 남자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 남자가 그리 믿음직스럽지 않고 금방 또 실망을 해. 실망을 하니까 빨리 갈라선 거죠. 갈라서고 났으면 한두 번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남자에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2번째, 3번째 남자를 만나서 실망을 했는데도 또 4번째 만나고 5번째 남자를 만난 것은 이 사람은 관계 의존적인 성인 아이 유형을 철저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기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6번째 남자를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다행이지만 예수님 못 만났으면 이 사람은 10사람까지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인이 남자 5이 지나갔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요. 인생에 실수를 해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실수를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아마 꽤 됐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상담심리학자는 아마 이 여인이 한 미모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실수를 해도 너무 많이 한 사람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냥 실수를 해도 조금만 해야지 그게 인생의 만회가 되잖아요.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럼 조금만 걷다가 돌아와야지. 인생의 잘못된 길을 들어서 가지고 너무 많이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늦었구나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나 사업이나 건강에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가 그냥 이렇게 한두 번으로 그쳐야지. 이게 너무 많이 해서 이미 이것이 너무 상태가 깊어져서 너무 늦었다 싶을 때, 너무 늦었다. 내가 좀 예수를 믿어도 좀 빨리 믿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인생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내가 이제 뭘 시도한단 말이고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계획한단 말이고 이런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기본 중에 기본,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뭡니까?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사막을 지나가면서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물을 못 마셔가지고 내 인생은 너무 늦었어. 그때 뭘 해결해야 되죠? 일단 오아시스를 찾아서 내 목에 이 타는 목을 그것부터 해결해야죠. 예수님을 먼저 찾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일단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기본이에요. 또 하나는 배고픔이에요. 인생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걸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목이 타들어가고 목말라 타들어가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뭘 지금 무슨 계획을 해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인생의 기본 중에 기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이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빵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물고기하고. 그거는 뭔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물고기와 빵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사람들에게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연극과 같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갈갈이 찢어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물이고 예수님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육체의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흡족히 마시고 성령의 물을 마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서 내 영혼이 배고픔 상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부자가 돼요.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나중에 내 배에서 여러분과 저의 배에서 밖으로 팍 터져나온 이게 내 인생 자체가 극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수의 강이 저 천국에 한복판을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에요. 그냥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것은 생수의 강이 천국의 한중간을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시내가에서 만납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변에 온갖 사시사철 온갖 과일나무가 서가지고 꽃을 피우고 과일을 열리는데 그게 다 생명나무 과일이에요. 그 천국의 한복판을 흐르는 생명수가 뭐예요? 그거는 상징적인 언어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다른 말로 해서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각박한 세상이고 사막과 같은 세상이지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타인에게 의존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사람이 뭔데 내가 사람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혼자 저 산에 서 있는 나무처럼 혼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네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지 뭐 내한테 와서 이러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창피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10배, 100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생명수 고갈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등한히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생명수 고갈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배고프게 되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게 돼요. 그게 나타나거든요. 사람 몸에 병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몸 밖으로. 생명수 고갈 현상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유 없이 자꾸 울고 싶고 우울하다. 이유가 뭐지 그러는데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울고 싶고 자꾸 우울한 거예요. 갱년기라고요? 그런 갱년기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갱년기적 현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없이 자꾸 화가 나. 사람이 밤송이같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자꾸 이런. 이제는 내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 내한테 찔린다고.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생명수 고갈 현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은 제가 오늘 요거도 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하는 말인데 동물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예요. 동물을 여기 지나치게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고양이 집사가 되고 그러는 거는 집사가 어디 집사라고요? 하나님의 집사가 아니고 고양이 집사가 된다? 참 진짜 아주 재미나고 우스운 말인데 절대로 집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종로로 타지 말라 그랬는데 에? 그래서 이런 것이 내 속이 허하니까 찾게 되는 현상이에요. 생명수 고갈 현상이 고갈이 마침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지고 세상 노래를 자꾸 듣고 싶어. 7080 노래나 자꾸 찾고. 아유, 중국에 갔더니 어떤 선교사가 제가 처음 만나는 선교사인데 제 후배 선교사예요. 그 사람하고 한 3박 4일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마침 차가 있었어요. 그 차로 백두산에도 가고 뭐 압록강에도 가고 이렇게 갔는데 3박 4일 동안 계속 7080 노래만 트는 거야. 아이고 나중에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 머리가 아파서 쪼개지는 줄 알았어요.
아유, 그것도 한두 곡이지. 너무 많이 트는 거야. 이 선교사님 왜 이러나.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있으면 그런 게 없죠. 뭔가 그 선교사님은 마음이 지금 허한 거예요. 다 생명수 고갈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늦었네. 그럴 필요 없어요. 늦으면 늦었더라도 근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분이 내미는 그 생명수 바가지를 받아서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은 그 영혼이 부요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게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당연히 그 내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걸로 능히 성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잘 받아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